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시편 50편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감사의 절기 맥주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와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감사, 그리고 우리 삶에 그 감사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사의 이 주제인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 오늘 시편 50편 22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요즘은 성전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50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 성전 문을 탁 열고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핏빛 가득한 그 소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오늘날로 치면 매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바로 이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고발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격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고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몸몸 와 있는데 바로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완벽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1절부터 쭉 21절까지 보면 그들이 여전히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가짜 신인 우상, 바로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라고 하는 다산의 신,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일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게 경제력이거든. 그래서 자식을 잘 낳게 해준다는 가슴이 막 조각상을 보면 가슴이 막 수십 개 달려있는 바알의 아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바치면서 아예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지 뭐. 그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지못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그리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 저 바알과 아세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농사 잘 짓고 소 잘 키우던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너희들 형편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농사도 잘 짓고 우리가 이렇게 양도 잘 키우고 우리는 참 그래가지고 부유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으려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양 키우려니까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그거 거두어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양식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진사하면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고기 먹고 물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턱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막 막막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귀농들 많이 하고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한때 열풍이 이랬잖아요. 귀농 열풍, 전원주택, 귀농 열풍 해가지고 그렇게 막 시골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예쁜 집 지어놓고 마당에 잔디 쫙 깔아놓고 살면 얼마나 복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그 텃밭에 지으면은 뭐 채소값 안 들고 과일값 안 들고 그냥 무릉도원 같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떡하니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하던 농사 지으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농사 뭐 뜻대로 됩니까? 잠시라도 눈 뗄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원에 나무 그늘 밑에 탁자 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폼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잔디 심어놓고 그냥 여름 이 떼약볕에 비 오고 그냥 햇빛 내리쬐면은 잡초가 그냥 막 맨날 그냥 허리 구부리고 그냥 그 잔디밭에 잡초 뽑느라고 세월 다 갑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는 뭐 제대로 됩니까? 병충해 또 언제 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약을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 땅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먹지 마라. 너희들 그거 없이도 넉넉하게 내가 이 땅에서 죄 많이 지어가지고 쫓아낸 이 사람들이 그 식량 창고에 그득그득 그 모아놓은 거 너희들 3년 농사 교육 받을 동안 먹도록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뭐 풍족하지는 않겠죠. 욕심 내지 말고 3년 동안 열심히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분 한 농사 한 3년 망쳐보면 다 배우죠. 그리고 한 3년 양쳐보고 여러분 소 길러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 그것까지 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마라. 혹시나 그들과 너희가 교제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고 바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짜인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이 만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런 그 우상, 그거 섬기다가 너희가 망할까봐 내가 두렵다. 너희가 만약에 음란하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이방 나라를 통해 너희를 징치할 것이요. 그래도 너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너희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내가 직접 너희들 3년 동안 그 소출 없는 거 다 감안하고 내가 너희들 교육시켜 줄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창고에 그득그득 먹을 것 저장되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감안하시고 3년이라는 시간 주셨다. 그거 믿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점점 농사 짓는 기술도 익혔을 거고 양이나 소 치는 기술도 익혔을 것이고 굳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만 이들이 어떻게 했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알아서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 하나님 나라의 경영법, 하나님 나라의 자녀 양육법, 하나님 나라의 가정 경영법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때로는 모르면 상담도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삶을 이제 인간 혼자만 경영하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주님은 경영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종살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그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굶어 죽게는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시행착오도 합니다. 농사 지었는데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망한 것 같으면 하나님 다른 걸로 또 먹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지혜와 그 다음에 능력, 실력을 하나님이 키워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도 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딱 통과하고 나면 명실상부한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거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든 일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믿고 다윗처럼 때로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사람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길을 다윗이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무조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네 믿음대로 살아봐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믿음 이제 준비되었으니 믿음으로 이제 한번 네 삶을 경영해 봐라. 물론 이제 그 과정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는 삶에 어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그 감각, 영적인 감각들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이 조급하고 욕심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스타일에 꼭 맞는 걸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 당신들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아, 너 하나님은 저기 가나안 저 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나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했다 그러는데 광야에서나 신이지 이 가나안 땅에 진짜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더니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농사도 잘 짓고 이렇게 양도 풍족하고 이렇게 부유한 이유는 우리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 신을 섬겨봐라. 너희 하나님 보니까 3년 동안 너희들 시행착오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 능력 없더라. 그 속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능력자로 지혜자로 세워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더란 말이죠. 그때 이들이 싹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앞 뭐가 감사하냐 하면서 네가 처세술도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지혜로 하면서 그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봐 하면서 그렇게 해나간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그리고 아세 가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정말 해보니까 금방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도 드리지만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또 바알이여 내게 복을 주소서 농사 잘 되게 하옵소서 아세라여 우리 와이프가 아들 딸 순풍 낳게 하옵소서. 아니 이렇게 우상도 섬기더라 이거예요.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모든 거는 바알에게서 오고,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조상적부터 습관적으로 섬겼으니까 뭐 하나님도 뭐 혹시나 하나님도 안 섬기면 예배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 뭐 쫓아내는 거,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조상들 부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랬다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네. 그럼 혹시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적당히 드리자. 근데 뭐 하나님 뭐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잘 섬겨서 먹는 거 입는 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다 잘 되니까 우리가 바알한테는 열심히 갖다가 물질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 적당히 그냥 종교적 형식적으로 뭐 11조 드리라 그러면 막 그 양 중에서 그냥 뭐 병든 거 저는 거 눈 먼 거 어차피 상품같이 없는 거 그런 거나 그냥 드리고 그것도 최대한 안 드릴 수 있으면 안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요?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쪽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고 너희를 이 땅에 들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그리고 너희가 지금 시행착오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 이걸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아요.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를 또 공경하라 그러네. 또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뭐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또 인간의 욕망은 또 그걸 또 하고 싶어.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이웃에 뭐 고리대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돈 못 받으면 가가지고 뭐 자식들을 빼앗아 오든지 그 땅을 빼앗아 오든지 막 이런 횡포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재산을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 욕심 잉태한 거죠. 욕심 잉태할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욕심 잉태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주셨다고 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농사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죠? 마음이 온통 이쪽에 가 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가갖고 섬기니까 또 한 가지 또 뭐요? 보너스까지 주네. 우리는 잔소리 안 한다. 우리는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재물, 이건 너무너무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네가 그 하는 대로 너는 내가 복을 줄 거야. 사실은 거짓말인데 여러분 없는 것이 어떻게 있게 합니까? 그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해라 그러고 막 순종해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줄 거니까 그 손해나는 인생 살고 막 그러는데 어이 바알과 아세라는 보니까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야, 너는 최고다 그러고 막 띄워주죠. 그 다음에 막 예배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옆에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 신전의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 그러네. 공식적으로 그냥 바람 피우고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해도 우리 아세라 씨는 다산의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음란의 이 행위를 아예 그 제사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 그 음욕에 그런 그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에게 실정난 남자들이 바가지 걸치다가 상처난 남자들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이 아세라를 섬기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예 그냥 나 아세라 신전에 우리가 자식도 많아지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음행이 아니고 이건 제사니까 당신 알지? 그러면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그래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운운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니까 너희를 제물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거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도 행해도 되고 이렇게 네가 돈이 최고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내가 착하게 살라 얘기 안 한다. 너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은근히 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이 최고니까 많이 벌어와가지고 나한테 많이 하면 내가 최고로 좋아하니까 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돈 벌어. 이게 돼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열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며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치욕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 왜 돈 빌려준다 안 갚아? 너 그거밖에 안 돼? 구질구질 거지같이 산다 그러고 막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어요.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왜? 스스로 돌이키라고. 스스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통해 가서 경고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계속 보존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 돌이켜야 돼.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도 우리가 바알 아세라 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내가 아주 이중적인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중적인 삶 너무 내가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 교만해가지고요. 그리고 봐라 하나님은 내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뭘 벌을 주시냐?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긴 한 건가? 인가민가? 그리고 우리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리 이쪽 사람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잘만 살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이러니까 진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아니냐 은근히 이런 하나님을 폄하하고 이런 모습. 그러면서 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나 고민거리 없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 어? 근데 너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섬긴다 헌신한다 그러고 맨날 힘들게 막 그러고 있냐? 예, 이런 모습.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는 어떤 놈이냐? 네 성질, 네 감정 상하면 바로 죽이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어서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꼭 매들기 전에로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너는 너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아주 그냥 폄하하는구나.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 두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참고 너 기다려 주는데 기회 주는데 내가 너를 책망해서 그대로 너 있으면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참고 너 기회 주는 거야. 너 지금 네 뜻대로 네가 지금 왕처럼 뭐 큰 소리 치면서 그러는데 야, 내가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말로 뭐야? 까불지 마. 너 조심해. 이 얘기. 곧 그 분량 차면 쏟는다. 겸손하게 스스로 무릎 꿇고 회개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면요, 진짜 아파요. 하나님이 때리시면요, 끝을 보셔야 돼요. 완전히 무릎 꿇게 합니다. 아주 그 존재 자체를 무릎 꿇려요. 얼마나 혹독한지 저는 여러 사람의 모델을 통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리는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의 복이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어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나쁜 거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막 사람들이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바로 종교인들이죠. 신앙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막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 이런 거지 지금. 너희들 지금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뭐 복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잘 뭐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열받게 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빨리 돌아와. 이렇게 무서운 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렸다. 뭐뭐 와 있는데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종교적 형식은 완벽한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복과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지못해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겸손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내 삶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본질을 직시하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22절의 경고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와, 하나님이 찢으시면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듣고도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욕망만 위해서만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찢으시죠? 진짜 찢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버립니다. 그들은 나중에 쫓겨나죠.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인간들은요, 자기가 드리는 종교 행위, 제사, 헌금, 봉사, 이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막 조종하고 막 매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전반부에서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삼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새들도 내 것이라. 내가 주려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어떤 그 드리는 그것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는 건 그 자체에, 그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시고 우리의 대단한 열정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부족함이 없이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헌신해 주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려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는 이런 거래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거를 굉장히 합리화해 줬습니다. 아, 네가 최고야. 네가 날 기쁘게 하고 네 재물로 뭐로. 그래서 너 이렇게 네 하고 싶은 거 내 허용해 줄게. 네가 왕처럼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헌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왕처럼 주인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종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같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왕의 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의 거짓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빌어주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여러분 또 부활과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자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자세. 내 어떤 헌신이나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이자 가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가려거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왕된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종의 모습을 가져.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 그건 멸망이야. 그거는 지옥이야.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야. 아멘. 그래서 이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우상 숭배는요, 자기의 종교 행위가 주인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자기의 미래고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여기시면서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어설픈 그런 인간의 열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 이런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입어야 감사하는데,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감사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취하니까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가성비로 덜 주고 많이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막 떼써야죠. 많이 내놓으라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색함이 당연히 따라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성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비하신 것들, 주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여러분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23절의 이 선언은 뭘 뜻할까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존재론적인 감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요, 단순한 입술에 감사합니다, 연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에 빚진 자의 상한 심령과 그리고 그 중심의 고백을 의미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췄더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달은 사람. 이야,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비추니까 나는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군소리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흉악한 죄인이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득실되는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를 근데 말씀은 들어갖고는 안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이 택한 자에게는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그걸 비춰요. 깨달아져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미 나를 볼 때 끝났어요. 난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내 제칼을 짊어지셔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가분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나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뭐 헌금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뭐 기도 좀 했다고, 예배했다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여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사건, 그것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해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예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감사는 절대 안 바뀝니다. 뭐 내 자녀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직장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사업터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몸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감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이 존재적인 이 감사의 조건에는 내 모든 영원한 삶이 다 복됨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감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뭡니까? 이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조건적으로 오늘 우리 자녀가 속썩였어요, 사업터가 뭐 어려워요, 가정에 뭐 내 통장에 잔고가 비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뭔지 믿음을 잊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조건적으로 여러분 한동안 교회에 머물다가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는 뭐 지가 뭐 믿음이 좋대, 지가 의롭대.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어려움 생기고 돈 떨어지고 뭐 힘들고 하면 대빨 나와가지고 성경아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듣더니 목사님 이러고 쳐받고 있고 막 그냥 막 보란 듯이 그냥 불평불만을 그냥 확 풍기면서 그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여러분 뭐 아쉬움에는 꿈쩍이나 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만 불쌍히 얘기해요.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지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고 하나님한테는 차마 욕 못하고 목사한테 그냥 교회에 그냥 막 욕하고는 그냥 지가 할 것 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존재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복음도 몰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맺은 사람이 뭐 투정 부린다고 하나님이 뭐 드러나 주십니까? 그나마 그걸 알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잠시 저기 해도 하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아들아 딸아 좀 기다려라 위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지 혼자 펄펄 끓었다가 루벤처럼 퍽 끓었다가 지 혼자 막 저기 했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끝나요, 여러분. 그거 보면 웃겨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막 다 저기 하고는 혼자 결론 내고 가론유다처럼 싹 그냥 자기를 가버려요. 뭐가 왔다 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뭐가 왔다 갔지? 뭐가 온 것 같은, 왔다 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왜 모르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 들어왔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데 그걸 다 망각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인색할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 거고 마지못해 할 거고 아무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붙어 있어요. 예, 그 기대감.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있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게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걸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감사.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통과된 자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지라도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적인 감사가 그런 삶에 따라와야 합니다. 감사의 구체성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즉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업이 잘 경영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거가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또 전반기에도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요즘 뭐 신문은 요즘 잘 안 보죠.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흉악한 일도 많고 참 별의별 일도 많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반년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큰 중병 걸리지 않고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대로 분량대로 저렇게 자기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성실히 땀 흘리고 또 공부하고 또 저렇게 일하고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가정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다음에 검증받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귀한 또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주셔서 또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내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또 2026년 또 반해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마귀에 속아가지고 이게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기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런 멸망의 길로 미혹받거나 유혹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소망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된 일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 참 많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 시행착오와 실수와 또 다시 또 배우는 지혜와 이런 걸 다 감안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소망을 향해 버티고 이 틀을 잃지 않고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기는 이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이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조건적인 감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 삶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이시고 복이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계획,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네, 나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마음만 말과 혀로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우리의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아멘. 값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3대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 눈치 보여서 그렇게 행위적으로 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베푸신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2026년 전반기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삶의 은혜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옳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바로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또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2026년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또한 우리의 여러분 그런 순종의 선택, 감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